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물질이 왜 모자라며 물질이 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물질관에 대하여서 좀 집중적으로 몇 달 이 수요일마다 하려고 합니다. 이제 클릭하는 그 설교 동영상 조회수를 보면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영상도 요새는 많이 클릭이 안 돼요. 정치가 요즘 이슈가 돼 있으니까요. 먹방이나 정치 빼고요. 이제 설교 중에서 보면 유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NCMN의 재정 설교 이 클릭은요, 유명 목사님들 100배가 넘어요. 이제 재정에 대한 클릭이 그렇게 많다는 건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돌파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뒤에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재정 문제가 돌파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오래 이렇게 지켜봐도 안 바뀌어요, 별로. 삶의 형식이. 본인들은 몰라요. 그냥 그대로 살면서 기적이 일어나길 원해요. 그러지 않거든요. 정말 재정을 원한다면 바뀌어야 해요. 그럼 뭘 바꿔야 될까? 제가 어떤 분한테 아낄 게 없어요. 그래. 맞죠? 아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있어요. 어디서 돌파구가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땅은 좀과 동록과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러면 도적질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20절에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는 도적질을 당하지 않는데요.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냐. 제가 지지난주가 말씀드렸죠. 기도원에 1,000만 원 가져갔다 기도가 안 됐다고. 1,000만 원이 가방에 있으니까 기도가 안 돼, 목사가. 이거 누가 훔쳐가겠어요? 기도원에서? 그래서 제가 뼈저리게 이 말씀을 깨달았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네. 기도하다 눈을 떠본다니까. 치사하더라고요, 사람이. 뭉탱이 돈이 지갑에 있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원 가실 때 절대 돈 가져가지 마시고 헌금만 가져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세요. 자, 나의 삶의 결정권자 주인이 누구십니까?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내 삶의 결정권자 누굴까? 거의 나예요. 청지기가 있고 성경에 보면 종이 있어요. 종은 권한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청지기는 권한이 있어요. 청지기는 많이 줄 수도 있고 많이 쓸 수도 있고 조금 쓸 수도 있고 자기 권한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 여러분들 선에서 봤을 때는 저 같은 종보다는 청지기가 좋지요? 아멘? 청지기가 좋아요? 종이 좋아요? 그래요. 청지기가 사실 조금 더 좋아요. 같은 의미이지만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청지기한테 하나님이 맡길 때 준 게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얼마를 맡겼든 1달란트든 5달란트든 맡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어디서요?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준 줄 아는 거예요. 청지기에겐 맡긴 거예요. 근데 준 줄 알고 막 써. 자기 기분대로. 근데 청지기는 권한은 줬지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은 줬지만 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이제 권한을 뺏으려고 하니까 막 이웃돕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지혜롭도다. 왜? 미래를 대비하니까. 동물들보다 사람이 더 미련하다잖아요. 미래를 대비 못하는 게.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뭘까? 순종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청지기로서 나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내가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죠. 재물도, 건강도, 재능도 모두 믿음으로 살 때, 청지기적 자세로 살 때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뭘까요? 사전에 보니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예요. 내 게 아니에요. 주인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림하고 관리하는 자. 요셉을 보면 보디발의 청지기였죠.
권한을 줬어요. 충성된 청직이었어요. 막 살림을 불려놓잖아요. 야곱도 청직이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것을, 이 외삼촌은 인간성이 안 좋아요. 저런 나쁜 사람은 홍길동 모양 내가 좀 조금씩 빼먹어도 괜찮아. 아니에요. 그래도 충성해야 돼요. 자기 주인이니까. 청지기는 소유 재산, 이 우리나라는 재산이 자본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이 소유의 개념이 개인화가 이미 뼛속 깊이 내 것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청지기를 얘기하면 못 받아들여. 톡 튀겨나가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내놓으라고 그래. 예, 공산주의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소유 개념이 강해요. 소유욕.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공산주의 국가 같은 데는요, 무조건 빼먹을 수 있을 때 빼먹는 게 장땡이다 그래요. 왜? 내게 없으니까. 최대한 혜택을 누릴 때 많이 뺄수록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명기 8장 1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중요합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재물을 얻을 능을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장사가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내가 대기업을 다녀서 그동안 돈 잘 벌었던 게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고,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집을 몇 평짜리 갖고 있고 집이 몇 채고 땅이 몇 평이고 그래도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 건 내 거지. 그런데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은 내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뺏어가지 않거든요. 주님이 하나님 거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게 안 돼. 그래서 우리 패러다임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요, 주인이 계시고 나는 관리자로 살 각오를 해야 돼요. 아멘. 관리자로 살면 펑펑 내 맘대로 기분대로 쓰지 않죠. 관리자로서. 그리고 관리자가 쓸만한 필요한 모든 것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인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금이 그렇게 비싸대요. 한 돈이라도 다 있죠? 없어요? 어머, 없는지 알았는데 보니까 있더라고. 작아서 안 낀 반지, 14K든 18K든 24K든 금이 하나라도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58만 원이 오늘 금 한 돈에 58만 원인데 굴러다니는 반지를 수십 년 동안 안 끼던 반지를 3개 들고 나가서 물어봤대. 14K, 18K 138만 원을 주더래. 그래갖고 신이 나갖고 어떤 분이 세상에 꽁돈이라고, 꽁돈 같죠. 뭐 4만 원, 5만 원 할 때 산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뭐가 붙냐면 이거 11조 해야 돼요? 이래.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11조 해야 되니? 그래서 얼마에 사셨는데요? 5만 원이요. 5만 원에 사신 거 빼고는 11조 하셔야죠. 아,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나도 의외의 질문을 들은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옛날에 다 11조 한 건데 월급 타서. 그렇잖아, 계산해 보면. 근데 이거 내 건데 여기서 또 11조 해야 돼요? 아까운 거야 이제. 꽁돈 생겼다고 자랑해놓고. 그럼 왜 나한테 물어봐요? 이거 11조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전액에서 하진 않아도 되지만 자기 원가, 자기가 5만 원에 샀으면 그 몇 돈인지 모르지만 5돈인가 4돈 반인가 뭐 그랬다고 하니까 그 5만 원씩 산 거 제하고 나머지 11조 하셔야지. 그러니까 아, 왜요? 그러니까 그래야죠. 저는 많은 분들이 제대로 11조를 본인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질의 고난이 왔을 때 솔직히 한 번 더 뒤돌아봐야 돼요. 말라기서의 말씀은 온전한 11조 그랬어요.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빼먹지 말라는 거죠. 결혼식을 하고 나서 축의금이 들어왔는데 11조 안 해. 집을 팔았는데 1억이 남았는데 11조 안 해.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만약에 1억 원의 복권이 당첨됐다면 어디다 쓸 거냐 물어봤어요. 옛날에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성도님들한테.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어떤 사람은 집 산다, 건축원금 한다, 모피즘 하나 산다. 제일 엽기였던 분이 예쁜 집사님이 성형수술할 거래.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 남자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1억이 당첨된다면 복권이 그땐 1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비싸지만 그거 어디다 쓸 거냐? 그거 건축원금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다는 못하죠. 이래. 아니 저 복권도 안 샀어요. 복권도 안 샀고 복권도 없어요. 한 번도 사본 적도 없어요. 가상이에요. 가상으로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1억 원의 복권이 당첨되면 어디다 쓸 거냐?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11조면 돼요. 근데 더 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못한대. 그래서 아마 당첨이 안 될 거예요. 인심도 못 쓴다니까요. 우리는 가짜도. 근데 진짜가 생겼을 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내게 습관이 된 사람은 쉬워요. 철저하게 11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20년이 넘어서 교회 나오신 지 3만 원, 4만 원 고정 11조야. 그분 수입 100만 원도 넘어요. 근데 5만 원, 4만 원 외엔 안 해요. 그리고 너무 떳떳하죠. 11조.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명분상으로 하기는 하는데 찜찜한 경우가 있어요. 금이 그분은 조금이니까 그렇지만 10돈 있었다. 그분 11조 상당할걸요? 왜요? 5만 원씩 샀었으니까. 지금은 58만 원이니까 10배 이상이 올랐잖아요. 와, 제가 그래서 아까 옷장을 뒤져보면서 이렇게 봤어. 몇 개 붙어 있더라고. 저는 옷마다 다 껴놨어요. 금배지를. 요거는 방패문이라 안 되고, 요거는 십자가라 안 되고, 요건 졸업기념이라 안 되고, 요건 총회 거라 안 되고, 팔 게 없더라고. 아까워서 못 팔겠더라고. 그 불로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불로소득. 그러니까 큰 돈이 생겼을 때는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연단이 딱 왔을 때 어디서 딱 걸리느냐? 11조에서 걸려요.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사업을 좀 했잖아요. 장사할 때 장사하는 이유가 11조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장부에 기록하고 싶지 않은데 그 매출을 귀찮아요. 근데 꼭 기록했어요. 왜? 11조 때문에. 그리고 뭐 잘났다고 셔터 그때 셔터였어요. 가게 문이. 가게가 크니까 기다렸는데 셔터 아이보리 색깔이었거든요. 거기다 아주 빨간 글씨로 대빵 크게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빨간 글씨로. 잘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했어요. 어머 근데 미안해요. 사업이 문 닫았어. 말씀대로 살았는데 정리를 하는데 이걸 더 연장 계약을 할까 말까 대리점권을 포기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주의종이 될 텐데 그만해야지 접었어요. 접는데 남는 게 없어. 물건은 재고가 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외상을 이걸 다 어떻게 받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여태까지요. 외상을 안 줘도만요. 그만두니까. 그만두면 돈 다 받고 그만두세요. 안 줘도 여태 안 줘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막말로 말하면 갈 데도 없어요. 정리해도 돈이 별로 안 남아요. 1,500, 2,000 그 정도밖에 안 남겠더라. 그걸로 집 어떻게 사요? 못 사지. 집이 그때는 6, 7천 이렇게 할 때요. 25평짜리 정도가. 어떡하죠?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 봤을 때는 저 집 믿음으로 산 것 같은데 가게 문 닫았네 이 소리 들었는데 뒤로는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은데 뒤로는요 그만두면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가게 됐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빌라 꼭대기층도 가기가 힘들어요.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대출 받아서 집을 사버렸어요. 좋은 집으로. 사자마자 3천만 원이 뛰어버리더라고요. 야, 5천에 사는데 8천이 돼버려. 그래서 장사하면서 미친 게 다 메꿔졌어요. 11조를 온전히 드린 거는요 좀과 동록이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갑니다. 왜 물질이 새느냐? 자기가 빼먹은 것만큼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뺏기느냐 주님께 하늘에 쌓아두느냐의 차이예요.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나의 삶의 결정권자가 누구냐? 내가 청직이냐 종이냐 주인이냐? 대부분 주인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청지기는요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복잡하게 살지 말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근데 우린 자꾸 땅만 사.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뺏긴다는 거예요.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좀약 아시죠? 좀약. 옛날 엄마들은 옷장에다 좀약 넣어놨어요. 좀은 옷이나 종이를 갉아먹는 벌레예요. 갉아먹는 벌레. 이게 영적인 의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통화량이 넘치면 봐요. 돈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을 많이 찍어내면 더 망해요. 지금 아까 내가 보니까 은행에서 뭐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하는데요. 가슴이 아프더라고. 아니 왜 농협 기계의 화면에 그게 떠요. 귤 재배 면적 줄이시는 분 신고하세요. 수매가 힘드니까 귤 재배 면적 뭐 몇 평방미터 이상 줄이시는 분 뭐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아유 너무 웃기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귤이 많아서 값이 싸다 이거예요. 귤을 줄이라 이거예요. 마늘을 심든가 그러고 그리고 벼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벼 재배 공간 줄이시는 분 신청하세요. 나라에서 돈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가서 봐요. 농협에 써 있더라니까요. 그 이유는 벼 수매할 때 남아도는 쌀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쌀 농사 좀 그만 지세요 이거예요. 나중에 이거 땅을 칩니다. 하나하나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우리 때 이게 포스터에 있었어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와 잘 기르자. 지금 망했어요. 그거 하나 진짜 잘못된 거예요. 난 그걸 딱 보는 순간 농협의 CD기에서 큰일 났구나. 벼농사 제발 짓지 말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니 여러분 지금은 쌀이 싸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면 20kg 산다고 쳐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 이제 곧 못하잖아요. 밀가루든 뭐든 다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그럼 밀가루 한 포도에 5만 원이었는데 쌀 한 포도에 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남아도니까 5만 원도 막 서로 막 안 팔려서 난리예요. 덤핑이에요. 덤핑. 어느 날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벼 재배 면적 다 없애버리고 집 짓고 농사지을 논밭 다 없애버리고 났는데 저렇게 트럼프처럼 관세 올려버리고 수입이 지장이 생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나고 하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물어보나 마나 물가는 올라가요. 그러면 5만 원에 실컷 살 수 있었던 밀가루 한 푸대와 쌀 한 푸대가 그때는 50만 원이라도 사야 돼요. 50만 원이라도 사야 돼요. 정책을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양파를 많이 심으면 우리 소비자는 좋아요. 싸게 먹으니까. 농가는 울상이죠. 양파가 파동은 너무너무 작년에 비싸서 올해 잔뜩 심었더니 올해는 또 대풍년이네. 똑같은 거예요.
양파가 많아지면 양파가 싸져요. 돈의 통화량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옛날 1억이면 평생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1억 전세도 못 가요. 그렇죠? 돈의 통화량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없어져요. 가끔 강조하는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요, 휴지나 라면을 한 개 사는데 돈이 얼마나 가치가 떨어졌냐면 돈을 저울에 달아서 한 주먹 줘. 그리고 휴지 하나 타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돈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나라는 어려운 겁니다. 자, 이렇게 좀은 뭐예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생활 고의 고충을 가져오면서 삶에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이게 좀이에요. 두 번째 동록. 동록 잘 모르죠? 동록은요, 변색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은수저 집에 있어요? 아까 그 얘기해서 웃었어요. 은도 산다 그러니까 은수저 찾아봤대. 그 두 벌이 있더래. 옛날에 은수저 3만 원에서 5만 원이 샀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3만 원, 5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수저를 찾아봤대. 나 웃겨서 혼났어요. 새카매져 있더래. 그쵸? 은은 그냥 안 쓰면 새카매져요. 닦으면 또 깨끗해집니다. 동록은 뭐예요? 그렇게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금속, 쇠 이런 걸 변질시키고 그 빛을 바래게 만드는 것. 이건 디플레이션이라고. 영적인 의미는 디플레이션. 통화량의 억제. 돈을 이제 안 돌게 만드는 정부에서 그러면 은행에서 꽉 거머쥐고 안 틀어 막아서 돈을 안 돌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안 돌으니까 물건을 못 사. 시장 경제가 막히죠. 동록은요, 경제 불황을 말해요. 디플레이션. 세 번째, 도둑. 도둑이 든대요. 도둑은 예고 없이 훔쳐가요. 한 번에 다 쓸어갑니다. 이건 금융 파산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은행이 안 망할 줄 알고 있지만 은행도 망해요. 대출 많이 해서 새마을 금고 사고 났던 거 알잖아요. 투자 신탁 이런 데는 막 엄청 사고 많이 나잖아요. 금융 파산이 오면 지급 불능 상태가 생겨요. 내가 10억을 은행에다 여유 있어서 넣어놨는데 그걸 못 찾아. 돈이 있어야 주죠. 지급 불능 상태가 생겨요. 현금, 기금속까지 다 잃어버려요. 인서벤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은행 파산, 금융위기, 금융 파산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좀, 동록, 도둑. 좀, 인플레이션. 동록, 디플레이션. 도둑, 인서벤시. 금융 파산. 그래서 19절에 불안하지 않으려면 여기다가 두어라 그래요. 그게 어디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세상의 금융권의 이자, 여러분 만약에 저도 그래요. 연이율 적금이나 예금 12% 준다 그러면 난 맡겨. 100만 원이라도 맡겨. 12%짜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많이 줘야 4%. 그렇죠? 근데 12% 준다 그래도 사람이 굉장히 몰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이유를 지금 욕심이 생각나갖고 어디에서 지금 막 20% 준대, 이자를 50% 준대 그러면 여러분 다 사기입니다. 사기인 줄 알면 돼요. 은행권에서 4%밖에 못 주는데 20% 30% 보장한다. 말만 보장이지 보장이 안 돼요. 땅을 샀다 팔으십시오. 비트코인을 샀다 팔으십시오. 주식을 샀다 팔으십시오. 다 꽝입니다. 책임 못 져요. 놀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어요. 놀면서 돈 버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욕심에서 시작하니 결과를 보면 뒤늦게 후회하지만 99%가 사기입니다. 놀면서 돈 버는 건 원칙이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돈은 수고하며 땀 흘리며 발로 뛰어다니며 버는 거예요. 그래야 값지게 쓰임받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은 일확천금, 2배 이익, 땅 짓고 헤엄치는 거, 비트코인, 투자 100%다 거짓말입니다. 또 예수를 잘 믿는다면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성경적 재정 원칙이 있어요. 성경적 재정 원칙. 좀 동록, 도둑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유일하게 헌금해 놓은 것, 그것만 남아요. 자식한테 투자했어요. 재산이 10억이 남았는데 남은 자식들이 싸움 났어요. 서로 더 가져가겠다. 부모는 모시는 건 관심도 없어요. 부모님은 요양원에 두면 된대. 그리고 얼른 재산 정리해달래. 이런 일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심었어. 평생을. 부모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더 가져가려고 그러지. 또 내가 투자를 했어. 땅을 사든 비트코인을 하든 어떤 사업체를 했든 배신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배신. 내가 왕성할 땐 사람이 꿰요. 조금만 기우는 것 같으면 다 떠나요. 다 떠나.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도 뚫지 못하며 도적질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 곳간에 옮겨놓은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옛날에 이거 금으로 쳐주지도 않았대. 14K 금으로 쳐주지도 않았대요. 근데 그거 세상에 굴러다니는 거, 아이고 이거 3개 갖다 줬더니 138만 원 주더래.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니까 큰 돈인 거예요. 큰 돈인 거야 이게. 한참 쓰겠다는 거죠. 이와 같이 묶여두고 있었던 거, 생각도 안 했던 거, 그 가락지가 지금 노년에 큰 효도를 했다 이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늘은행이 있어요. 저는 주거래은행이 농협이에요. 여러분도 있겠죠, 은행이. 그러나 더 주거래은행이 농협이지만 늘거래은행이 있어요. 하늘은행이에요. 늘거래은행. 주거래은행은 농협인데 늘거래은행은 하늘은행이에요. 여러분, 은행장님 소개해드려요. 은행장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에요. 믿을만해요. 믿을만해. 하늘은행은요, 마음껏 투자해도 돼요. 통화량도 불경기도 인플레이도 없어요. 또 과거에 내가 돈이 많았는데 지금 없다. 과거엔 돈이 없었는데 지금 많다. 재물은 이동합니다. 재물 이동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한테 찔러줄까? 김권사. 누구한테 찔러줄까? 박 집사. 이상한데 얘 이제 청지기가 아닌데, 얘는 내가 청지기로 맡겨. 얘 자기 건데 완전히. 재물 이동해요. 재물 이동. 이 재물 이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느끼지 않아요? 과거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축복받은 거잖아요. 응? 재물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신한은행에 집사님으로 근무하는데, 자기는 별로 거래도 안 하는데 목사님인데 VIP라고 카드가 왔더래. 나 VIP 아닌데. 그래서 VIP 대접받게 해드릴 테니까 500만 원만 예치하라 하더래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나 500만 원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신한은행 집사님이, 목사님이 목회 30년 이상 하셨는데 무슨 500만 원이 없어요. 나 진짜 500만 원이 없는데 그랬대요. 목사님 돈 어디다 두셨어요? 나는 거래하는 은행이 따로 있어 그랬대요. 어딘데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은행이지. 하늘은행에는 꽤 많이 모여 있어. 그런데 내가 신한은행에 넣을 500은 없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또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보라,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물질을 흘려보내는 방법 가운데 주식 사서 흘리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사서 흘리는 게 아니고 어디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래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려움 당한 자. 쉽지 않죠?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주면 나는 빈손이 될까요? 21절.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느니라. 필요하면 청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1,000만 원이 필요해요. 내가 그간 11조 올리고 감사 올리면서 주님 앞에 따박따박 하늘나라 하늘은행에 예치해 놓은 예금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인출하고 싶어요. 필요해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꼭 필요한 거 주시더라고. 그 인출이에요. 꼭 필요한 거 주시는 거 인출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그거 없어요. 우리가 쓰여지는 재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라는 곳으로 흘러보내면 가난한 자, 가난한 나라, 굶주리는 자, 배고픈 자에게 흘러보내면 세상 저금 통장에는 내 돈 빼서 도와주니까 없어져요. 하늘나라 은행은 늘어나요. 늘어나. 가계부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저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결혼한 지가 언제인지 81년도에 했나? 81년도에 결혼해.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계부 써요. 가계부를 쓰는데 기록해 보면 1년 뒤 결산 날, 제가 지금 2달 때 적자 나거든요. 적자. 큰일 났다. 허리띠를 쫄르는데 잘 안 돼. 잘 안 돼. 근데 1년 뒤 결산해 보면 이자의 이자까지 경험해서 내가 번 것으로 내가 소득이 정해진 것만 생각하면 넘을 수 없는 고비를 수도 없이 넘은 걸 보게 돼요. 기록해면. 기가 막혀요. 하늘은행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늘은행은 이 세상 이율과 전혀 달라요. 이율이. 자, 옥수수 한 알갱이를 심으면 500알에서 900알짜리 두 자루만 달려도 옥수수 한 알갱이를 심었는데 2000알이 나오는 거예요. 1800알맹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항상 물질을 얘기할 때 농사 비유하시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은행은 세상 이율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높은 이자라고 자랑하는데 5%예요. 연 5%. 위험한 코인에 투자하면 100%에서 200%까지 얘기합니다. 100% 갑절인데 100% 주면 진짜 신난다. 이걸 다 어디다 쓰지? 사기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라고 해요. 정신이 온전하다면 왜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요? 실체가 없는 돈이에요. 비트코인이 막 올랐대요. 저 트럼프로 되고 나서부터 비트코인이 막 올랐대요. 거품이죠. 네, 그렇게 해서 재미 본 사람들 많아요. 재미 본 사람은 누군가 피눈물 걸 가져간 거예요. 누군가 피눈물 흘린 거예요. 구조가 그렇다니까요. 누군가를 죽이고 가져가는 거예요.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좋은 땅에 심겨지면 100배.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60배, 30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 은행을 이율로 계산, 우리나라 은행 이율로 계산하면 이건 계산이 안 돼요. 100배, 이율 10,000%에 10,000%.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 10,000%가 있어 말이 돼요? 60배는요 6,000%야. 6%가 아니고요 6,000%. 그리고 제일 작은 게 몇 프로예요? 제일 작은 게 30배죠? 3,000%. 정말 저도 믿음이 없는 거야. 3,000%를 믿는다면 몰빵하겠죠. 몰빵. 짜장면도 못 먹어 아까워서 몰빵해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10,000%, 6,000%, 3,000%의 이자율입니다. 제일 적게 받는 이율이 3,000%니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율이죠. 하나님은 물질을 농사에 비유하셨어요. 그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수수 한 알개가 2,000알이 나와요. 2,000알. 감자 한 개를 심으면 5개로 잘라서 심으니까 좋은 땅에 심으면 한 곳에서 5알을 심었을 때 100알이 나와요. 감자가 5알 심었는데 100알갱이가 나와요. 돼지는요 20마리를 사다 기르기 시작했는데 수년 내 10,000마리가 됐대요. 돼지가 번식이 잘 되네요. 감당할 수 없어서 갖다 팔았대요. 농사에 하나님이 비유하시는 건 이건 폭발적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 은행에 맡기면 엄청난 것으로 돌아오는데 쓰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는 돈이어서,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가 언제예요? 92년도니까 나 그 지금도 짐이야. 총학생회 그 남은 회비가 60만 원 저한테 여태 있어요. 야, 나 잊어버리고 있다가 통장 정리하면서 싹 이제 다른 통장으로 이렇게 옮겨놓으면서 보니까 세상에 4만 원 붙었어. 4만 원. 몇십 년이야. 92년부터. 아유, 이자 없더만요. 그냥 자유저축예금에 넣어놨더니 수십 년이 흘렀는데 4만 몇천 원 붙었더라고요. 치사하더라고 진짜. 그래도 어떻게 또 넣어놨지. 그 주인도 없어요. 그냥 졸업한 사람들이 있던 돈인데 내가 계속 공지를 해. 얼마 있다고. 모여야 쓰지.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안 모여. 신학교 다니던 거 목사 뭐 동기 뭐 지방에 이런 거 모이는데 신학생 때 다니던 사람들 다 어디 사는지도 잘 몰라. 근데 이 돈이 짐이야. 근데 이걸 타고 내 것도 아닌데 정기예금 넣어놓기도 그렇고 통장만 여기다 넣었다 저기다 넣었다 하는데 얼마나 붙었나고. 얼마 전에 한번 정리했더니 세상에 엄청나. 4만 얼마 붙었어. 92년도 컷이. 아유 진짜 치사해가지고 난 이런 데 못 넣겠더라고. 그 보험회사는 더하더만. 보험회사 10년을 넣어도 안 줘. 왜 안 주죠? 우리 돈 갖고 그렇게 이익을 먹었으면 줘야지. 10년 넣어도 안 줘. 해약도 못하고. 하늘은행에 맡기면 엄청난 것으로 돌아와요. 엄청난 것으로. 하늘은행에 입금한다. 심는다의 의미가 입금한다인데요. 어디다 입금하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도 입금하지만 주변에 가난한 자, 외국의 어려운 피난민들,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잖아요. 옛날에 아파트에 우리가 위에 살고 우리 아래층에 세무서 직원이 살았어요. 근데 새신자인데 자기도 모태신앙이래요. 신랑이 세무서를 다녀요. 사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남인천 세무서 다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하나가 왈가닥이 있어요. 혼자 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요즘엔 없지만 방문 판매 화장품 있죠. 아모레 뭐 태평양 이런 거 다니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마사지 해주는 아주머니들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분이 그런 걸 했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생전할 뭐 엄두도 못 내지만 그 집사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그랬어요. 나는 못하더라도 구역 식구들이라도 좀 연결해 줘야 되겠다. 형편 괜찮은 사람 마사지 한 달래 하고 조금 돈 조금 내고 아니면 화장품 팔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라 그러래. 그래서 불렀더니 집사님이 나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봤는데 또 나만 멀뚱멀뚱 이기가 그래. 4명 5명 들어놓아서 마사지 받는데 그럼 나도 해줘요. 그래서 나도 받았어. 어머 근데 이 집사님이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저는 빼놓고 거기를 다닌 거예요. 자기다 돈을 꼬갔나 봐. 30만 원. 그땐 큰 돈이에요. 30만 원 꼬간 걸 난 몰랐죠.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꼬갔는데 그 세무서 부인 집사님한테 꼬간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마사지로 왔고 돈 급하다고 그래서 줬더니
얼마나 요날로 미루고 저날로 미루고 돈을 안 지키는지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어머나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만나면 그 계좌번호를 좀 주라는 거예요. 돈 되는 대로 받을 테니까 붙이라고. 그걸 받아들고 주여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많은 돈도 아니고 저 30만 원 가지고 이거 의갈라지게 생겨갖고 그 집사님 어려워서 못 갚을 텐데 어떡하면 좋아요. 어렵지만 말을 해서 집사님 돈을 그렇게 꼬가신지 내가 몰랐다니까 저더러 그래요. 구역장님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빌려갔는데 그렇게 금방 갚게 될 줄 알았는데 잘 갚게가 안 되네요. 그래서 목돈이 힘들면 되는 대로라도 좀 여기로 붙이래요. 그리고 계좌번호를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구역예배 드릴 때마다 그 집사님이 돈 보냈어요?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내가 보내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안 왔어요. 뜬 거예요. 뜬 거. 이제 막 욕을 하면서 안 준다는 거예요. 몇 달을 물어보는데 안 준대. 어떻게 하나님 큰일 났어요. 우리도 월급이 그때 우리도 공무원이니까 24만 원인가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월급을. 제 시동생들 둘 데리고 살면서 진짜 돈 1,000원 쓰기도 벌벌 떠는데 제가 한 달에 10,000원씩 갚았어. 한 달에 10,000원씩 계좌로 그 사람 이름으로 보내줬어. 30만 원 다 갚을 때까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우리 그 세무서 다니는 부자 집사님이 10,000원씩 보낸다는 얘기를 안 해. 예수 믿는데 다 이상해. 난 놀랬어요. 내가 내니까 난 알잖아요. 내가 한 달에 10,000원씩 월급에서 쪼개갖고 갚았다니까요. 그랬는데 이쪽 집사님도 모르고 저쪽 집사님 그래도 구역예배 드릴 때 그래도요 이제 10,000원씩이라도 보내더라고 해서 하도 말을 안 하길래 깝깝해서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도 돈 안 보내요? 그러고 물어봤으니 물론 가끔 10,000원씩 보내더라고. 참 잘 만났다. 얘기 난 길에 그리고 나서 구역이 바뀌었나 뭐 어쨌나 그랬어요. 이제 그만 보내라 그래. 다 받았어요. 거의 다 온 것 같기도 하고 배력이 간을 내먹지 뭐 그러면서 이제 그만 보내라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계산은 딱 맞춰서 다 보냈어요. 10,000원씩. 지금도 몰라. 누가 갚았는지도. 그래놓고 나중에 그 뻔뻔한 그 집사님은 마사지 집사님은 또 돈 빌리러 왔어. 또 돈 빌리러 와서 또 물건도 가져갔어. 우리 그 가게에서. 여태 안 줘. 근데 이제 그 무통장 입금증이 수북이 쌓이대요. 나 얼마나 알뜰하게 살았는데요. 고무줄로다가 이렇게 묶어서 두꺼운 걸 30장을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짐에서 해방되세요. 집사님 이름으로 이거 다 갚았어요. 깜짝 놀라더라고. 깜짝 놀랐네. 나도 부자가 아니니까 집사님 아무 때나 형편되는 대로 주세요. 여태 안 줘. 수십 년이 지나도 여태 안 줘. 나 받을 생각도 없고 중요한 건 저는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늘나라에 쌓아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흘려보냈더니 제가 지금도 개인 빚은 1원도 없어요. 안 놀래네. 요즘 94%가 빚이 있대요. 전 국민이. 94%. 내가 없다니까. 참말로 개인 빚은 없어요. 교회 대출 이거 건축하느라고 그것만 있지. 그럼 부자인 거예요. 빚 없으면. 제가 오늘 이제 재정 설교 계속 하지만 여러분 재정 원칙 첫 번째 빚을 없애세요. 돈 벌려고 투자하려고 돈 조금 더 벌으려고 그러지 말고 1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빚을 갚으세요. 이게 예화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조금 아까 말했지만 저한테 그거 지금은 돈도 아니죠. 10,000원씩 30만 원 갚아봐야 30만 원밖에 더 돼요. 지금 한 번에 줘도 될 정도의 작은 돈이지만 그땐 컸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 지금도 제가 소식 들어요. 지금도 어려워. 자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혼자 사는 분인데 결혼했어. 저 전라도에 지금 살거든요. 그래도 어려워. 줄 거 있으면 주세요. 남의 돈은 갚으셔야 돼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잊어버린 거 갚으셔야 돼요.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저는 얼마 안 돼도 끝까지 갚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94%가 빚이 있대, 한국 사람이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그게 빚이에요. 빚이 있으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마이너스 인생, 평생 마이너스 인생. 우리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빚이에요. 그런데 송도에 집 사고 연끌하신 분들 대부분 대출 얻어서 집을 샀는데, 집이 10억인데 내 돈이 2억이 있었대. 8억 대출을 얻어서 집을 샀대. 지금 집이 6억이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모은 내 돈 2억도 없어진 거잖아요. 집을 살 때는요, 대출을 50% 넘으면 안 돼요. 내가 돈 얼마나 버는데. 그게 문제예요. 맞벌이가 그래서 빚이 더 많은 거예요. 외벌이는 그렇게 빚 많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알거든요. 외벌이는 주고 나서나 이거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 맞벌이는요, 수입이 얼마인데 이래서 빚지는 거예요. 빚을 무서워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은 빚진 자와 같이 못 가요. 왜 그러냐면 발목이 잡혀 있거든요.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못 와요. 갈 수가 없어요. 청년들이 막 성령 받아갖고 막 벙벙 뛰고, 저는 청소년 집회도 많이 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변하는 거 보면 엄청납니다. 사자처럼 울으면서 회개하고 방언하고 너무 예뻐요. 그러고 나서 나는 선교 갔다 오겠습니다. 마음 너무 좋죠. 가려고 그러면 딱 못 가. 왜? 대학교 때 대출금이 매달 얼마씩 내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 못 간다는 거예요. 결국 빚이 그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잠언 22장 7절 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자, 부자 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무섭죠? 빚진 자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됩니다. 불쌍한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도요, 현대인들이 지금은 94%가 빚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빚을 갚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주인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종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청지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대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은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쓸 대상이고 관리할 대상이지 섬길 대상이야. 감히 어디라고 섬겨요. 근데 하나님과 돈을 동등한 위치에 놨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 충격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 빚진 삶은 이미 주인이 만몬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못 돼요.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가도요, 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집에 전세를요, 집이 5억인데 내 전세 3억에 들어갔어요. 3억 다 못 받아요. 대출이 3억 있으면 2억밖에 못 받는 거예요. 대출이 하나도 없으면 다 받아요. 그게 뭐예요? 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선순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 법원에서 경매 싸다고 샀다가 평생 망합니다. 잘 알아보지 않으면. 반드시 선순위가 있어요. 은행이 선순위냐, 전세권자가 선순위냐, 선순위부터 주고 남는 거 나머지 사람 주는 거예요. 내가 선순위는 200만 원이고 후순위가 1000만 원이면요, 10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선순위부터 다 주고 남는 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빚진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싶어도 이미 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빚이에요. 빚을 원수로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왜 매이느냐? 남이 거 줄 거 줘야 돼요. 아니면 화친이라도 청해야 돼요. 그게 첫 단추예요. 빚을 갚아야, 빚을 해결해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늘 은행을 개설하고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이것이 주인을 바꾸는 첫 단추이며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건들면 안 돼요. 그 어려운 상황에 복을 받으려면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게 11조입니다. 어떤 부부가 이 집도 봐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우리도 선교도 하고 불쌍한 사람도 돕고 살자. 돈 잘 버니까.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 장로님인데 2급 공무원, 2급 공무원. 김유철 목사님 월급 얼마 돼요? 대략 2급 공무원. 와, 그렇게 많이 줘요? 2급 공무원이래, 남편이. 부인은 교수야. 교수는 이제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둘이 버는 액수가 상당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의 소득이 많았지만 아파트를 하나 사서 들어갈 때 7억 6,400만 원을 대출 얻어서 갔대요. 그렇게 잘 버는데 이게 안 갚아지더래요. 7억 6,400만 원을 이렇게 둘이가 한 2천을 다 되게 벌면 1,500에서 2천만 원 수입이 되면 둘이 300만 원 갖고 먹고 살고 나머지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계산은 나오는데 10년이 돼도 하나도 못 갚았대요. 그리고 경각심도 없었어. 매달 이자 잘 내니까. 근데 선교를 가려니까 이게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돈이 없네. 7억 6,400만 원을 대출이 빚이 줄어들지 않고 어느새 10년을 발목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10년 금방입니다. 아파트 대출 30년 동안 갚잖아요. 10년이 됐는데 7억 6,400을 하나, 그땐 이자만 낼 때예요. 지금 원금 상환하지만 안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도. 이 부부도 경각심이 없어요. 사는 거 보면 최상류로 살아요. 어느새 체주의 종으로 살아서 10년이 살아도 발목이 잡혀서 이자를 처음으로 계산해 봤대요. 7억 6,400에 한 달에 이자 적어버려요. 260만 원. 그 사람, 권사님이 그래요. 그때 그래도 260만 원. 그리고 원금을 자기는 좀 잘 버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았대요. 그럼 많이 갚은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360만 원이 매달 나간 거예요. 잘 버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도 7억 6,400만 원을 갚으려면 63년이 걸리더래요. 계산 안 해본 거예요, 그동안. 해보니까 7억 그러면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7억 6천을 두들겨 보니까 자기가 1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갚으면 언제 갚을까 보니까 63년을 죽을 때까지 못 갚는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지금 50 넘었으니까. 아, 63년 우리 세대에 못 갚네? 그 빚을 꼭 갚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갚으면 평생 못 갚는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제 재정학교에서 배운 대로 써보는 거예요. 왜 빚졌니? 집산을 하고. 왜 빚졌니? 두 번째, 애들 학원비. 이렇게 써내려간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1억짜리가 공무원이니까 나왔는데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공짜인 줄 알고 막 쓴 거예요. 1억까지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해결하려면 10원이라도 갚아야 된다. 재정원칙에 의해서 원금을 갚기 시작했대요. 원금을 갚아야 되니까 쓰는 돈을 보니까 제가 수영을 다니고 있었대요. 테니스도 치고 있었고 애들 과외도 시키고 있었고 사교육비가 나가고 쇼핑도 더러더러 다니고 외식도 자주 했대요. 아, 여기서 줄여야 되겠더래요. 성도님들 대부분 헌금을 줄입니다. 이분들 권사님이니까 헌금 줄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테니스, 과외, 사교육, 쇼핑, 수영 이걸 줄였어요. 시장 보던 거 일주일에 한 번 보던 거 열흘에 한 번 보고, 그리고 작은 빚부터, 큰 거 엄두가 안 나니까 작은 카드 빚부터 갚기 시작해서
교수니까 논문을 좀 봐주면서 알바까지 해가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바뀐 삶으로 악착같이 냉장고 파먹기 하면서 재정 원칙에 성경적으로 하면서 4년 반 만에 7억 6,400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이들 부부는 영국, 독일, 캄보디아, 일본, 잠비아, 탄자니아 그리고 곧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이들 부부가 마음에 먹은 대로 마음껏 선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대출 이자로 나가던 360만 원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와 닿습니까? 비로소 두 주인을 섬기다가 하나님만 섬기는 한 주인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11조와 감사는 빼먹지 않았어요. 3번 물건을 살 때는 3번을 생각합니다. 이제 꼭 필요한가? 없으면 안 되나? 사야만 하는가? 이렇게 계산하면서 물건을 사기 시작했어요. 순종할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룩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63년을 갚아야 될 7억 6,400을 4년 반 만에 다 털어버렸대요. 야, 이 서건사님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내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사는지.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수입이 많아서. 자기는 교수고 남편은 2급 공무원이에요. 근데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빚을 갚을 생각을 자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선교를 하고 주님 일을 좀 하려니까 이게 발목이 딱 잡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갖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강대국이죠. 하나님은 영적으로는요, 경제대국 일본, 인구대국 중국, 영적 대국은 한국이에요. 하나님은 한국 사람을 들어 쓰시려고 해요. 아니 인류 열풍을 일으켜도 되고 중국의 그 열풍을 일으켜도 되는데 꼭 한류 열풍을 일으켜야 해요? 하나님이 근데 한류 열풍을 일으키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죠. 한국을 내가 들어 쓰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 어딜 가도 한국 사람은 지금 환영받아요. 너무 유명해져서. 몽골 같은 데는요, 자기들이 한국어를 배워요. 우리가 못하니까. 교과 과목에 들어가 있대요, 한국어가. 우리는 장차 전 세계를 살릴 민족입니다. 그 교회마다 이런 막 선량한 선한 일꾼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 국민의 94%가 빚 없는 사람이 없다니 어떻게 나가겠어요? 서건사님 말 맞다나 2급 공무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 마음 놓고 지금 1년에 한두 번씩 해외 선교를 나갈 수 있는 이 원인이 발목 잡혔던 빚이 해결됐기 때문이래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멘. 빚이 많으니까 목사님 붙들고 내가요 돈만 벌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거예요. 내가요 선교도에 살고요 건축원금도 드리고요. 셧다운. 11조만 잘하세요. 그리고 다 나중에 하세요. 참으세요. 허리띠 졸라매고 빚을 갚읍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우리 도적질에서 갚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갚을 수 있는 역량이 작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10,000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갚나 안 갚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아는 그분도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각을 보니까요. 저만 이게 뭐 10,000원씩 해서 30만 원에서 뭘 좀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비하면 조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금 미안해.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요 많이 미안해. 왜 그러느냐? 많이 줬거든 돈을. 감각이 없어요. 부메랑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남의 빚을 빚으로 여기지 않는 한 하나님이 재물 이동 안 해주세요. 남의 돈을 귀한 줄 알아야죠. 비록 내가 지금 갚을 수가 없어. 10,000원을 김미진 간사님 간증 들었죠?
50억 빚진 사람이 10,000원 들고 맨날 갔대. 10,000원 생기면 10,000원 들고 20,000원 생기면 제발 그만 오라고 그러더래. 장난하냐고. 근데 반 정도를 탕감해 주더라잖아. 그 정성을 보고. 말 한마디에 청량깨 빚 갚는단 말 있는 것처럼 그 정성을 보고 매일 찾아가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막 싸우자고 덤비더니 장난하냐고? 나한테 줄 빚이 10억인데 지금 10,000원 들고 와서 지금 애들 장난하냐고? 껌값이냐고 막 화를 내는데 제 중심이 그렇지 않아요. 빚지고 제가 이거 저 지금 돈이 없어 이거 보면 다 씁니다. 술 먹고 담배 먹고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고기 사 먹고 안 됩니다. 빚 갚아야 됩니다. 10,000원씩 매일 갖다 줘도 매일. 7년인가를 갔대. 7년. 그분은 한술 더 뜯더만 저보다. 7년인가 갔다 그 주인이 제발 그만 오라 그러더니 그만 오라. 그래서 탕감해 주더래요. 탕감 받은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탕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장로 임직 받을 때 현금이 없죠. 감사한 마음으로 1,000,000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장로 받는데. 근데 1,000,000원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제가 장로를 받는데 1,000,000원이 감동이 하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다 내시는데 제가 못 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제가 매달 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본인의 1,000,000원이 마음에 안 드는데 매달 내고 싶대. 매달. 그렇게라도 하고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장로 장립을 받으신다고 하고 장로 장립식이 시작하기 전에 1,000,000원을 들고 오신 거야. 아니 들고 오시면 계좌번호를 불러달래요. 전화 와서 갑자기. 목사님 교회 통장 계좌번호 좀 주세요. 왜요? 글쎄 좀 보내줘 보세요. 보냈더니 1,000,000원이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뭐지? 또 빌리셨을까 봐 걱정돼갖고 오셔갖고 막 얼굴이 화색이 돌면서 별일도 다 있어요. 별일도 다 있어요. 그래요. 장로님이. 그래서 왜요? 그땐 장로 되기 전이죠. 목사님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15년 전에 저한테 돈 빌려간 사람이 있었어요. 1,000,000원. 15년 전에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모르고 돈도 안 주고 이자도 안 주고 막 떼먹었대. 에라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냥 잊어버렸대요. 15년이나 지났으니까. 난데없이 그 사람이 전화가 왔더래요. 형님 잠깐 봐요. 네가 웬일이냐. 그래서 만났대요. 형님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더래요. 왜? 잠이 안 와요. 자꾸 형님 돈이 밟혀서 형님도 갚으라고 자꾸 마음에 불편해갖고 그 형님이 지금 어려운가 보다 싶어가지고 1,000,000원 해왔다는 거예요. 속으로 장로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장로님 받으려고 1,000,000원 이거 마음에 원했던 거 어떻게 하셨을까? 1,000,000원이 통장으로 들어오자마자 마음 바뀔까 봐. 자기가 그래요. 목사님 내가 마음 바뀔까 봐 그러니까요. 빨리 계좌번호 줬더니 만져보지도 않고 바로 보낸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만 먹고 시작하니까 열리는 거예요. 마음만 먹고 시작하니까. 그래갖고 이분이 편안하게 장로 장립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은혜롭더라고요. 반지를 빼갖고 오셨어요. 지금 팔으면 되게 비쌀 텐데 한 5돈은 되겠더라고. 두꺼워. 언젠가 어머니가 주신 건지 뭔지. 목사님 건축하는데 보태세요. 헌금함에다 뜬 거예요. 그걸 붙드는데 세상에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력 중에 건축할 때 반지 뺐단 소리 하게 하시려고 이 장로님이 반지를 빼셨군요. 두꺼운 금반지를 하나 헌금함에 넣으셨더라고요. 그분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아니 15년 전에 이제 다 뺏기고 뜯기고 잊어버리고 에이 나쁜 놈. 그래 입만 잘 먹고 잘 살아. 그걸 끝낸 돈이야. 15년 전에 그분이 잠이 안 온다고 전화 와갖고 또 받은 분이 욕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딱 받자마자 이건 내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고 바로 교회로 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편안하게 장로 장립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진실이잖아요. 여러분 하려고 하면 하나님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주여 재정에 돌파되게 해 주옵소서. 빚이 있다면 심각성을 몰랐던 서권사님은 매달 이자 내는 거 이상 없으니까 350만 360만 그냥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내게 되니까 지금 선교 마음껏 350만 원이면 시큰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도 빚 갚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주의 일창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